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령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거룩한 주일에 중등부 친구들 모두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 마음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귀를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다 찾을 줄 알죠? 신약 맨 처음이에요. 마태복음은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성경책 얘들아 좀 갖고 다니라고 말을 했죠.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그쵸? 보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가 지금 갑자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읽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성경책으로, 자, PPT 보지 말고 성경책 찾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5장 13절에서 16절. 네, 없는 사람들은 핸드폰 뒤에 있구나. 그렇죠. 어플도 없구나. 자, 5장 13절에서 16절 찾았어요? 네. 마태복음은 찾기 쉬우니까 금방 또 찾았을 거야. 그쵸? 그러면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을게요. 성경책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같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성경책 없는 사람들은 못 읽었을 거야. 그렇죠? 가끔 이제 툭 이게 내뱉을 거야. 자, 한번 갖고 다녀요. 자, 오늘 그러면 다 같이 내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평점 5점짜리 맛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배민을 많이 시켜요? 배민 많이 시키죠? 안 시켜요? 그러면은 음식점을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 먹니? 맨날? 자, 중1 애들은 뭐 그럴 수 있어. 중3 애들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내가 맛집을 찾으려고 막 계속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배민에서 검색을 하는데 뭐 평소에 내가 맛집을 알고 있으면 그 맛집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내가 특별한 것을 먹고 싶고 특별한 음식이 좀 땡기고 평소에 먹던 게 아니라 뭔가 신선한 게 땡겨 라고 할 때 우리들은 항상 배민을 검색하든 아니면 다른 맛집을 검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좋은 맛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별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별점을 보고 어느 정도 미리 갔다 온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이 정도 별점을 매겼으니 이 음식은 그래도 믿고 갈만하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음식 그 맛집의 기준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맛있는 음식.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맛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맛만으로도 그게 맛집이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맛을 내는 음식이 있어야지만 맛집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뭐가 더 있어야지 맛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가 있고 뭐 경치, 뷰가 좋고 또 거기에서 뭐 뭔가 특별하게 그 음식점만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을 때,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맛집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음식 맛은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분위기든 뭐든 그것이 더 있어야지만 좋은 5점짜리 맛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목사님이 왜 계속 처음부터 맛집 타령을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별점 5점짜리 맛집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맛집을 찾아라, 음식점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맛도 내고 좋은 분위기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알아요? 알지? 알지? 몰라요?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게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어거든요. 노블레스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노블레스는 귀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블리주는 뭐냐면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노블레스는 귀족이고 오블리주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죠? 귀족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의무? 도덕적 의무. 그것을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귀족들은 태어나자마자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뭐 귀족이 뭐 의미가 퇴색됐지만 예전만 해도 귀족들에게는 참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좀 계급이 나눠져 있고 이 사람들에게 금수저로 태어났고 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혜택들을 귀족들이 가진 것만큼 그 혜택을 바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이 귀족들에게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또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이 우리에게 갖춰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나는 친구 있어요? 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정체성이 있느냐?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2주 동안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보호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가장 좋은 길을 또한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런 수많은 혜택들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 앞서 말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고도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3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한 가지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시고는 하셨어요. 어떤 방식이냐? 바로 비유를 들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런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먼저 그 비유를 든 대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비유를 들은 그 대상이 도대체 무엇을, 그 배경이 무슨 배경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다면 소금 어떨 때 씁니까? 여러분 소금 안 쓰지? 그쵸? 부모님들이 소금을 많이 써요. 어머니들이 뭐 어쩔 때 쓰죠? 소금은 맛을 낼 때 씁니다. 요리할 때 소금이 없이 요리가 완성되지 않아요. 물론 소금을 안 쓰고 뭐 간장을 쓰고 뭐 멸치액젓을 쓰고 뭘 쓰고 뭐 심지어 MSG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리의 맛을 내는 그런 대명사를 바로 소금으로 두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소금이야. 너희들은 소금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지만 특별히 어떤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무슨 소금이다?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자,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실까?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은 조금은 맛이 떨어지는, 조금은 아쉬운 것이 많은 음식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리사가 음식을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듯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이라는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주 좋은 맛을 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맛을 내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방부제가 뭔지는 알죠, 다들? 방부제는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소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김치에다가도 어떻게 보면 염분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저기에 보면은 좀 생선이 있는데 생선에도 소금을 많이 치는 이유는 그 생선이 오랫동안
신선이라고 할까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은 맛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맛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왜 맛이 없고 조금은 아쉬운 면이 많은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냥 아름답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행복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범죄도 있고 또한 부정부패도 많고 또한 오염도 많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아주 어두운 것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뭐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구들을 쓰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비슷한 비유로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1번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 다음에 뭐라고 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쵸? 빛이란 당연히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좋은 맛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란 요리에 그냥 좋은 맛으로 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점 5점짜리 아주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주 끝내주는 그런 맛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말고도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라는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바뀔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몇 명? 30명? 5명? 그래, 또 말을 해봐요. 계속. 몇 명 믿을 것 같아? 100명 중에? 40명? 또. 자, 여러분들 지금 그게 작년 통계를 보면요. 100명 중에 고작 15명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명 중에 15명밖에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100명 중에 몇 명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2명? 1명? 7명?
빵명? 빵명이면 너는 빵명 아니잖아. 한 명 있잖아. 자, 100명 중에 고작 3명, 4%밖에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선교지가 있잖아요. 선교지가 뭔지는 알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또는 민족을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3%가 안 되면은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3.8%야. 조금만 있으면은 계속해서 떨어질 텐데 청소년들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모든 청소년들한테도 복음이 무조건 선교지로 생각을 해서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를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더더욱 우리가 무슨 이렇게 사람이 적은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라는 물음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들 바닷물에 소금이 있다는 건 알지? 그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20%? 몇 프로 정도 있을까? 바닷물에? 10? 바닷물에 고작 3%의 소금밖에 없대요. 자, 아까 청소년들이 3.8%라고 했는데 야, 그 무려 3.8%보다 작은 3%의 소금 때문에 그 바닷물이 짜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작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짠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라고 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좋은 맛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좋은 맛도 좋은 분위기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 시작. 자,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저게 이제 소금 돌이에요. 염암이라고 있거든요. 그 염암을 사가지고 물에다가 담가놔요. 그러면 물에 담그면은 이 염암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 소금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을 얻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염암에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이 염암에는 무슨 맛이 날까?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렇다면 이 염암이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염암을 어떻게 할까? 버려요. 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소금이 짠맛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바깥에 내버려둬도 아무런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빛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이처럼 등불을 킨 후 그릇으로 등불을 덮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등불은 어디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등잔대 위에 올려놔야지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비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빛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은 당연히 높은 데에 놔둬야 되는 것이지 그릇으로 덮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라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쵸? 질문을 계속 하라고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한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착한 행실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선함도 착한 행실입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작 그런 다들 아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고작 그 정도의 그릇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착한 행실은 고작 그런 도덕적 선함 그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최고의 착한 행실, 최고의 선함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최고의 착한 행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가장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간 좀 한 영상을 볼 건데, 어떤 영상이냐면 한 찬양이거든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찬양 볼게요. 혹시 안 되나요? 그러면 바탕 화면에 찬양 예화라고 써 있거든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지도자 되신 주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네. 이 찬양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친구한테 야, 너 나와서 여길 나와가지고 자기소개해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자기소개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쵸? 왜요? 부끄러우니까.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탐담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 나와서 자기소개해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엄청난 공욕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소금의 능력이, 빛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일자리에 모이게 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또 이 아이들이 또한 잊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그 축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위기를 내는 이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위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속한 그 교회와 공동체와 또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